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넘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보의 공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가짜 정보들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있을까라는 그 분별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르는 오직 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키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지식이 아니라, 또 세상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구절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또 변화되어지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 우리 능력 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위한 심히 기쁘리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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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나는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이름 거룩 주.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기쁘리.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아멘. 예수 예수 나는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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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나는 증거만.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사. 아멘. 우리의 귀한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우리 목소리 높이 함께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 주님께로부터 얻었습니다. 모두 아멘. 구주 예수, 구주 예수 구원함을 아멘. 영원 무궁 주여 함께 주여 아멘. 예수 예수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만.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열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열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신.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다시 한번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주시네.
밝히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소망 되시는 주, 밝은 빛 되시는 주,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1년 코비드로 인해 어렵고 혼돈스러운 긴 시간이었지만 때마다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축복을 계수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공동체와 재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차세대 프로그램을 계속해 온 가족이 주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큐티와 성경 통독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리오픈하는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절차가 순조롭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비드 때문에 힘들게 지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비드에 감염되어 고생하는 사람들과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픈 이들을 낫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은 공동체와 모든 부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교회가 리오픈할 때 각 부서의 리더들에게 열정과 지혜를 주셔서 맡은 사역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교회 안에 여러 공사가 마무리 중입니다. 모든 공사가 계획대로 안전하게 진행되었음을 감사드리며 남은 공사도 무사히 끝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특히 푸엔테스 마을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정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이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4월의 네 번째 주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지만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우며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는 생명과 부활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4월을 지나 5월의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4월도 좋았지만 5월에는 더 좋은 일 많을 겁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은 다음 주일부터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사모하며 주님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께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당신께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시간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손 내밀어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일 현장 예배 관련 광고입니다. LA 카운티 경계 단계가 오렌지로 바뀜에 따라 오는 5월 2일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해 사전 등록을 하신 분들만 제한적으로 현장에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 사전 등록 링크는 각 순장님들 통해 카톡으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현장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내드리는 링크를 통해 사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1시, 3부 오후 2시, EM 오후 2시입니다. 관련 문의는 최초롱 목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4일부터 수요 십자가 기도회가 시작되어 현장 참석과 실시간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각 순장님들을 통해 공지되는 사전 등록 링크를 통해 등록 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5월 2일부터 상반기 순모임을 개강합니다. 온라인 줌으로 순모임을 진행하기 원하시는 순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예배 종강은 6월 27일입니다. 관련 문의는 김상호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27일부터 상반기 큐티 나눔방을 시작합니다. 큐티 나눔방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팀장님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큐티방은 화요일에 있으며 여성 큐티방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에 있습니다. 일정은 4월
27일부터 6월 27일까지이며 신청 및 문의는 윤은혜 팀장님께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4월 추천 도서는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입니다. 오늘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진행합니다. 시간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이고요. 관련 문의는 장계원 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림시드, 드림트리, 드림랜드 어린이날 선물 및 예배 활동 패키지 픽업이 이번 주 토요일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온누리 장로 아카데미가 4월 23일부터 7월 9일까지 12주간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드러날 비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 그릇 아래 두거나 침대 밑에 숨겨놓겠느냐? 등잔대 위에 놓지 않겠느냐? 무엇이든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 감춰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듣는 말을 새겨 들으라. 너희가 헤아려 주는 만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덤으로 더 헤아려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위에 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으로 또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드러날 비밀입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드러날 비밀입니다. 아멘. 미하엘 바르시니코프라는 러시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태어나 1974년 미국으로 망명해서 아메리칸 발레 띠어러의 수석 무용수로 있었습니다. 가히 20세기를 대표하는 발레리노라는 명칭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냐하면 안 가르쳐주지, 영어로는 Because라는 제목의 유명한 동화책의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동화의 주인공은 미하엘의 할머니 발레리 여사였는데 백발이 성성하고 몸이 뚱뚱한 할머니였습니다. 이 미하엘은 할머니랑 굉장히 친합니다. 그런데 미하엘은 자기 할머니를 창피스럽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한시도 쉬지 않고 춤을 추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동네에 있는 쿠 아줌마의 머리 위를 훌쩍 뛰어넘기도 하고 강아지를 따라서 바닥에서 뱅그르르 뒹굴기도 하시고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미하엘의 친구의 뒤를 쫓아가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할머니 춤추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할머니는 그저 왜냐하면 안 가르쳐주지 라고 대답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손에 잡으면 이 발레리 할머니가 춤추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서 끝까지 읽게 됩니다. 결국 할머니가 끊임없이 춤추는 답은 책 전체를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발레리노이기 때문에 그는 책 마지막 뒷표지에 이 할머니의 춤추는 이유를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적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그의 발레리노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있는 것이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말랐거나 뚱뚱하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상관없어요. 춤추기를 좋아하면 무용수, 노래하기를 좋아하면 가수,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면 화가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봐요. 그리고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이것이 이 책을 통해서 발레리노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줄 듯 말 듯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야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의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도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은 작은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두 가지의 원리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감춘 것은 결국 드러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 그릇 아래 두거나 침대 밑에 숨겨놓겠느냐? 등잔대 위에 놓지 않겠느냐? 무엇이든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등불의 기능은 주위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은 등잔대 위에 두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등불을 밝혀서 곡식을 되는 돛박으로 덮어놓거나 침대 밑에 등불을 두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높은 곳에 등불을 두어야 방안을 골고루 환하게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것은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등불이 와서 란 뜻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전후 문맥이 있는데요. 4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2주 동안 우리가 살폈죠. 그리고 다음 주에 살피게 될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씨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겨자씨의 비유가 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앞뒤로 두고 있는 모든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등불이 왔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께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로 이 땅에 오셨다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는 세상의 등불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그때는 별빛이 필요했었고 말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는 마구간에서는 등불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등불이신 예수님이 빛을 발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밝히 드러내시는 신호탄이 예수님의 비유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빛이신 것을 드러내신 이상 예수님의 말씀은 답이 없는 선문답처럼 더 이상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뜻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주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지난 주일에 살폈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서 스스로 다 안다고 여기고 돌아갔습니다. 그저 그 비유의 피상적인 의미만 알았던 것이죠. 또한 몇몇 사람들은 그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비유가 어렵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냥 먼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미하엘 바리시니코프의 이 동화책처럼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진리의 귀를 닫고 있는 이들에게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 타임캡슐을 땅속에 묻는 행사를 뉴스를 통해 접합니다. 여러분, 왜 타임캡슐을 땅에 파묻을까요? 그리고 짧게는 10년, 길게는 3000년 뒤에 이 캡슐을 열겠다고 사람들이 계획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감추기 위해서 땅에 뭔가를 묻는다면 굳이 소문을 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뉴스에 보도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언젠가는 개봉할 시간을 정해놓고
그 때를 위해 묻어두고 있는 것이죠. 정말 잠시 묻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시작할 때 개봉박두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봉할 시간을 정해놓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빵빠레와 함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뭔가를 감추고 영원히 묻어두시지 않고 오히려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알아야 될 진리 중에 한 가지는 비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람들은 비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꽁꽁 묻어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숨겨놓는 비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상처이고 나의 수치처럼 여겨지는 내용들입니다. 상처와 수치를 파묻고 꽁꽁 묻어놓으면 결코 빛을 볼 일이 없게 되고 치유가 되고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때로는 드러내게 만들고 거기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치유를 경험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완전한 비밀이 되어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에 무엇이든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사단의 세계와 인간의 상처의 세계 속엔 감추는 것이 이득이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빛의 나라입니다. 감춰둔 것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반드시 알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는 숨겨진 것과 감추어진 것을 너희가 결국은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고 예언되어진 상태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역사 속에 드러나시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 자체이시니까,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그 등불이시니까 예수님이 환하게 빛을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필요한 노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등불처럼 높이면 하나님 나라가 자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스스로를 어린아이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떤 지식의 체계나 경험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상식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주 하나님 나라를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안다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야다란 단어로 등장하면서 부부 사이에 쓰는 암, 체험 속에서 깨닫는 지식, 경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철학적인 인식론이나 과학적인 경험론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삶의 실제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빛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빛은
초당 2억 9,979만 2,458m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또한 이 빛이 매제를 통과할 때에는 진공 중에 통과하는 속도보다 더 작습니다. 매제를 통과하면서 빛은 흡수와 반사와 굴절의 과정을 거치고 광원과 매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물리학적인 지식을 알아야 빛을 볼 수 있습니까? 또한 빛이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전파될 때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경로를 따라 진행한다는 페르마의 원리를 알아야 빛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이 직진한다는 것을 그냥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인간의 경험의 축적이나 논리의 결집이나 감정의 희열로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삶의 실제라는 것이죠. 지식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총 285번 정도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처처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낱낱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드러난 비밀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비유를 처음부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비유가 처음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인 것은 나타나기 마련인 것이죠.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게는 비유가 어느 순간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들은 효과적으로 주님의 작은 빛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제자로 부른 천국 백성들은 그 자신의 존재와 신앙을 결코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등불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돛박 속에 숨겨지고 침대 밑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두움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등경 위에 두시기 위해 부르신 신앙의 등불임을 기억하고 더욱 세상 가운데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24절에서 25절에 있습니다. 바로 헤아려 주는 만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듣는 말을 새겨 들으라. 너희가 헤아려 주는 만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덤으로 더 헤아려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곡식의 양을 되는 되의 비유입니다. 돛박의 비유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말씀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받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짧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한국말에 귀등으로 듣는다란 말이 있지요. 귀에 등이 없지만 여러분, 등이란 것은 돌아선다, 돌아섰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영어로는 hearing without listening 이라고 표현한답니다.
한자로는 소귀의 경읽기라는 말의 의미로 우이독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귓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새겨들으라 라는 것은 주의 깊게 생각하다라는 뜻이고, 헤아려 준다라는 뜻은 무게나 양 같은 것을 달아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나서 내가 행해야 될 합당한 행동을 실천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소돔성에 와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에게 멸망이 임박했으니 재빨리 성에서 나가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롯이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천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에 곧 결혼하게 될 예비사위 2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롯이 밖으로 나가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서둘러 이곳을 떠나야 하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네.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 그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아멘. 그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판에 관한 경고를 우스갯소리처럼 여겼으니 그 결과는 그 예비사위들은 결국 소돔성과 함께 죽고 말았던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담거나 기억하지 말아야 될 대화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잡담과 험담과 악담과 괴담 등입니다. 여러분, 잡담은 우리를 피곤케 하고 험담이나 악담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괴담은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능하면 덕담도 격려하는 그분의 마음만 받으면 되지 구체적인 덕담의 내용을 기억하고 곱씹고 전하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진을 써서 진담이 있지요. 진담은 두고두고 새겨들어야 합니다. 진담을 들었는데 그 말을 한 뜻과 의미가 모를 때에는 계속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그 말을 한 분에게 되묻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진담으로 여기고 묵상하고 깨달으려 노력할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은 동이 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대할 때는 마치 깜깜한 밤처럼 아무것도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샛별이 떠오르듯이 말씀이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마치 동방박사들이 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 별을 쫓아오다가 별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런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는 바로 샛별이 떠오르는 순간까지 집중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성경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 아닙니까? 인간 저자 40여 명이 성경 66권을 1500년이라는 시간에 걸려서 기록했지만, 그러나 원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도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해석을 의존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 선생은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방방마다 불을 켜놓는 이런 조명기구를 보고 일루미네이션, 조명이라는 단어로 쓰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깜깜한 본당에 불을 켜면 빛이 나와서 사물의 위치와 형태를 분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어두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검은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이에 불과하나 성령의 빛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그것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풀어주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 속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었고 그 안에 있는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과 편견으로 그의 눈이 가려져 결국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그가 영적인 눈을 다메섹 가는 도중에서 뜨게 되었을 때 말씀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는 놀라운 감격과 함께 영적인 세계에 비로소 발을 디뎌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말씀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는 것이 그의 간절한 인생의 목표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의 세계 가운데 발을 디뎌놓고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의 종들,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도 잘 가려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함부로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것들이 흘러들어오게 되고 거짓과 사이비의 가르침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뒤섞이게 됩니다. 저도 때로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 성경 단어나 신학적인 용어를 넣고서 구글링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단 종교의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얼핏 보면 유익한 정보를 주는 것 같은데 가만히 주소를 뒤져다보면 거기에 이단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만민중앙교회 같은 그런 이단,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의 흔적이 묻어나는 것이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단의 홈페이지는 대체적으로 보면 이 디자인이 좀 촌스럽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이단이고라는 느낌이 옵니다. 잘못되어서 그런 내용을 하나둘 읽다 보면 우리에게는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고 결국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 사이비가 우리 내면 속에 들어와 섞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독초를 먹다 보면 배탈이 나는 것처럼 영적인 탈이 날 수도 있는 것이죠.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을 일컬을 때 그들은 The Man of the Book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바로 그 책, 바로 성경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Homo Junis Libri, 라틴어로 바로 그 책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 다양한 독서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또한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헤아린다란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메트레오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음악을 할 때 메트로놈이 있잖아요. 똑깍똑깍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처럼 무언가를 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런 메트레오, 무슨 용기에 담아 달아보다라는 뜻이지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1온즈짜리 용기가 있고 1갤런이 있고 그리고 5갤런짜리 버켓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를 선택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용기의 크기에 따라 담을 수 있는 곡식의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헤아리는 만큼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누리는 말씀의 양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늘 좋은 밭 되기를 갈망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깊고 우리 속에 신앙의 작동이 멈춰 있으므로 길가 같은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돌밭 같은 상태도 되었고 가시덤불 속에 씨가 뿌려진 상태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또한 맺는 열매의 차이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누리게 되는 말씀의 영향력과 양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지 뮬러가 평생에 자신의 말씀으로 붙잡았던 시편 81편 10절을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기대하시고 적극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게 행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점점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다 보면 점점 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무관심은 결국 그나마 갖고 있던 은혜마저도 고갈되어서 나중에는 기쁨이 다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경제적 양극화라는 큰 사회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양극화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경제적인 양극화와 영적인 양극화 두 가지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 원리이지만, 그러나 경제적인 양극화와 달리 영적인 양극화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바른 원리입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자본의 축적과 때로는 약탈을 바탕으로 가진 자가 더 많이 부유해지는 것은 문제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넓어지고 깊어지지 않았습니까? 확장되어지는 모습은 비슷해도 그 안에 있는 메커니즘은 영적으로 세상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 진리에 따라 애착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 결과가 날로 날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더 많은 하나님에 관한 체험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더욱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전도하면 더욱더 전도하고 싶어지고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면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부익부의 원리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영적인 부익부의 원리를 깨달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욱더 경청하며 풍성한 진리를 실천하며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등경 위에 든 등불처럼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두움이 깊어진 이 시대 속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또 하나의 등불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누리고 나누고 전할수록 더욱더 확장되어집니다. 사랑이면 사랑, 섬김이면 섬김, 전도면 전도, 예배면 예배, 선교면 선교, 각종 영역 속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 깨달으며 더욱더 영적인 진일보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더욱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하여 빛 대신 예수님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작은 등불 되어 이 땅을 비추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영적인 세계 속에 더 깊은 체험을 허락하시고 주님 주신 귀한 복음과 사랑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이끄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팬데믹의 기간 중에도 이처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다시 모일 날들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그날, 또 함께 예배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들,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함께 춤추고 기뻐하는 그 일들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과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팬데믹의 말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적인 쇄신이 있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 연보와 선교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때에 거룩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어두운 곳을 밝히고 죽은 것을 살리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땅에 빛으로 오시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님 안에서 작은 등불 되어 주님을 자랑하며 영적인 세계 가운데 더 깊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